이어서 주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무아봉공의 교리적 위상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의 장진수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왠지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바로 올라가라고 또 이렇게 하시네요. 사실 아까 등사님께서 말씀하신 때 유아봉공, 무아봉공 얘기하셨는데 제가 과연 유아로 살고 있나 무아로 살고 있나 이런 순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이인광 교무님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열정과 그 애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뭐 불씨가 살아난다고 할까? 그런 어떤 큰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보통 세상 일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고요.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고, 하나는 잘 모르거나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 봉공에 대해서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예, 여러 봉공 현장에 뛰신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낯선 저 자신 스스로가 좀 낯설고 늘 교전에 있는 법문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 제가 실전 현장에서 제가 몸을 바쳐가면서 일해본 경험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보니까 잘 하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았던 일인데 오늘 과제를 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는 일은 더 잘하라고 준 과제일 것이고요. 또 잘 해보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제 봉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눈을 뜨고 열심히 해보라는 주제로 알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오탈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한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총서편에 밝혀주신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우리 교리의 체계 속에서 봉공에 대한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봉공의 어떤 실천적 의미를 생각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사실 좀 개괄적인 글이긴 하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신개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정신개벽과 무아봉공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역할은 근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걸로 이해됩니다. 근대 종교들, 특히 지금 4대 종교라고 하는 큰 종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생겼을 시기에는 종교가 어떤 전략을 좀 썼을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좀 불완전하고 좀 고통스럽고 좀 오염된 세상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것을 벗어난 정말 이상적이고 궁극적이고 좀 완벽한 세계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들은 이 전략을 가지고 수천 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출가자와 제가자, 성직자와 신도, 이런 구분 속에서 이제 그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모든 세상의 차별제도,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한 가족이지만 원래 진리적으로나 원래 우리 우주적으로도 한 가족이지만 실제 살아가는 속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관념이 그걸 나눠가지고 서로를 분리시켜 놓고 서로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사람, 뭐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 또 뭐 어떤 뭐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 또 생태적으로 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형태로 항상 이렇게 분리되는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의 차별 제도가 정당화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근대 종교가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대 종교의 그 전략이 사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모든 차별 제도가 해소돼야만 하는 시기. 그래야만 인류가 겪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무지 질병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퇴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대종사님께서는 주장하셨고,
그런 모든 차별제도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새로운 종교운동을 전개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정신개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서요. 50쪽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신운동으로서 정신개벽운동을 주장하신 것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낙천 교수님께서는 현대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물질 문명도 물질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자체가 개벽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그매지고 부족해지고 항상 나약해지는 그 인간의 정신이 약해지고 다쳐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개벽임으로 해서 비로소 물질의 개벽이 결국 정신의 개벽을 다시 부르게 되는, 그래서 정신의 개벽으로 인해서 다시 이 세계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물질 문명도 인간의 마음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공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개척하는 것도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문명이 붕괴로 갈 것이냐, 문명이 새로운 전환으로 갈 것이냐는 것도 결국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실천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연구의 기관지 해보 제23호에도 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회설에서 현대 사람은 모든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기술적 정신은 한량없이 개벽되어 가고 있지만 그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는 도덕적 정신은 아직도 개벽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고,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개벽시키자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관건이 되고 있는 구하는 정신, 사용하는 정신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구하는 정신은 이기심이 떨어져 있는 무사심으로서 문명의 이기를 잘 구하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곧 무아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하는 정신은 더 크고 넓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명의 이기를 나누고 활용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봉공의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신개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무아봉공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을 한정하는 제한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랜 역사 동안 그러한 어떤 제약 속에 살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랫동안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는 굉장히 좁아진 자아, 어떤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습관들이 오랫동안 철석처럼 굳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제도적 어떤 관념적 제약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 과학 문명이 새롭게 저희들을 이기적인 어떤 욕망들을 자극하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그 환경에 우리 영향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봉공의 정신으로 무아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중의 고해에 지금 처해 있다. 과거의 어떤 제도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다가와서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의 교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의 진리적 무아봉공과 실천적 무아봉공이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대 문명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의 특징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개별 전통을 회통시킬 수 있는 어떤 보편 진리, 보편 사상의 출현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로서 드러내 주셨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개개인이 이중고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한정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개개인들의 어떤 자율성, 능동성, 주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영적 성숙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법, 그게 바로 저희 사막 공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부법들이 제시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이 또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와 연민과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되고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사은 사회의 어떤 정신들이 그 교리 정신의 원불교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52쪽에 보면 이 단원의 마지막 단락에 원불교 교리와 사상의 특징은 진리에 대한 근본과 지말, 이론과 실천, 형이 상과 형이 하 등이 서로 일관되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적 근원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실천이 진리적 근원과 둘이 아니고 진리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현실에 올바로 구현되도록, 그래서 그 공덕이 자신과 세계에 미치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되고요. 그 특징을 꼽아서 말하면 진리성, 보편성, 그다음에 실천성, 구체성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진리로부터 통합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요. 구체적 실천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아본공이 가지는 교리적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무아본공은 정전 교의편 마지막 장인 제7 4대 강령에 밝혀져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 가지 교리의 실천 강령은 정각, 정행, 지음보온, 불법 활용, 무아본공을 말합니다. 이는 원불교 교리의 4대 이념이요 교단의 4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의 실천, 즉 신앙과 수행의 최종 결론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무아본공은 4대 강령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저항이고, 그런 점에서 원불교 교리의 결론 중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보면은 원불교 신앙은 처처불상 사상 불공으로 규결되고 원불교 수행은 무시선 무처선으로 규결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본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불공도 수행도 다 본공으로 본공으로 규결돼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리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강령은 현재 정전의 저본이라 할 수 있는 불교 정전과 근행법에서 교리들을 통해 공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교리 체계상으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기에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신은 이미 앞서 증사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교단 창립의 과정에서 면면이 계승되어 왔던 공도 정신을 후대에 정리한 것입니다. 창립의 과정에서도 이제 이를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창건사, 불법 연구의 창건사의 내용을 좀 옮겼습니다. 영산에서 방언 역사를 진행할 때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은 한 사문에 바치고 몸은 공중사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고 먼저 방언사를 착수하오니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하지 아니하고 회해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여 정신토록 그 일심을 변치 않기로 서약한다. 이런 서약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이미 초창기부터 창립의 과정에서부터 공도 정신을 전제하고 모든 창립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 출신의 정신도 바로 그 공도 헌신의 정신으로부터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쪽에 무아본공의 기본 의미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은 바로 이제 무아의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본공의 의미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무아라는 말은 그대로 뇌가 없는 것이요, 본공이라는 말은 공도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진리적 무아본공과 수행적 무아본공, 그 다음에 신앙적 무아본공을 합쳐서 실천적 무아본공으로 다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56쪽으로 넘어가서 무아본공의 실천적 의미와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아와 본공의 관계입니다. 원래 무아라는 말은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아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을 때 그 실체성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아라는 것은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신, 그걸 오온으로 표현하셨죠. 그 오온이 결국에는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무아의 실체를 밝히는 것, 왜 그걸 밝히셨냐면
당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무아서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전통적으로 2000년 이상 무아서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해 왔는데요. 굳이 이제 우리 무아봉공과 비교해 보면은 과거 불교는 무아 열반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대종사님은 무아봉공을 주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아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체적인 자아가 어떻게 그러면 현재 존재하느냐를 연기설을 가지고 설명했던 게 불교의 방식이라면 대종사님께서는 사은 사상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은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은 속에서 살아가고 사은의 곡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생겼을 때 그게 바로 무아라는 것이죠. 무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것이고 그 무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아를 자각해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고 저희 스스로도 은혜로운 존재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라는 자각이 생기면 이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무아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무아를 생각하며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온과 불공으로 그래서 본공으로 연결시키도록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법을 짜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아를 생각할 때 본공을 함께 생각해야만 되는 무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열반이라든지 어떤 세상을 벗어나고 어떤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무아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원래 본래의 모습들을 실현해 나가자라는 그런 점이 훨씬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아를 해가지고 본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본공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본공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무아 본공의 의미를 새롭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과 사 그리고 무아 본공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공을 얘기할 때 보면은 흔히 앞에 붙이는 말이 사가 없는 그 다음에 개인의 희생을 중시하는 또 심하게 얘기할 때는 뭐 멸사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에 있었을 때는 많은 경우는 개인의 희생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주장하는 주장과 다른 내가 옹호하는 단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뭐 분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종교를 위해서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그거는 나의 종교, 나의 국가, 어떤 나의 민족이라는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아직은 무아가 되지 못한 자아의 확장이죠. 예. 그런 확장 속에서 그 본공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유아 본공이 되는 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나의 어떤 종교라는 데 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그게 유아 본공에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산종사님께서 무상행의 본공을 말씀했을 때 그 무상행은 사실은 한 종교를 위한 한 국가를 위한 어떤 본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리드해가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세상이 종교를 리드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종교를 위해서 본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본공하면 그 속에서 종교 역할이 실현돼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의 교화가 마청이고 그 교육과 자선이 이제 동생이라고 했지만 살다 보면 동생이 더 훌륭한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내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시대는 막내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올 때는 본공이 앞서서 본공이 교화를 이끌고 본공이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본공을 바라볼 때도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개인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유와 연결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사유라는 것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괜찮나요? 예, 사회 구성체를 보면은 두 가지 약간 모순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롭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인간이 자유롭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의 그 위로를 얻고 치유의 어떤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수행을 하다 보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항상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수행해 줄 수 있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모든 공동체에는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 모순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가 그 사회 구성체와 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진영과 민주진영이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의 어떤 그 이상이 사상이 중요하다는 논쟁을 했던 것처럼 사회에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는 그래서 자력 양성과 지자본의를 위주로 하는 측면과 타자력과 공동자 숭배를 위주로 하는 측면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헌신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자를 본의로 하는 그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공이 잘 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각이 돼서 의식이 열려야만 세계를 위한 본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 보완돼야만 되고요. 한쪽이 치우쳐버리면 자유가 본공이 너무 치우치면은 개개인의 자유들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고, 개개인의 자유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 이기적인 어떤 풍토만 늘어나서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조화시키는 그러한 모아 본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모아 본공을 할 때도 사유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가장 선두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모아 본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특히 본공에서 그런 정신이 잘 조화돼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무아본공의 교리적 위상에 관련해서 장진수 교무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주제 발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불법연구의 시대와 무아본공, 사상연구원의 학산 박윤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네 번째 들으시니까 좀 졸리시고 지루하시죠? 예, 좀 원래 명강의나 명강연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그렇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좀 휴식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더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료집에 61쪽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종사님 당대 때 본공활동 사례를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그게 제 발표 내용인데, 그 61쪽에 보시면 가운데 지금 현재 일본 찌바대학교에 우리 제1동포 교수가 한 분 계세요. 조경달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대종사님 당대 때의 불법 연구에 대한 논문을 일본어로 발표를 하셔서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원불교 사상에 소개를 했는데, 그 조경달 교수님이 대종사님 당대 때 초기 교단의 우리 원불교를 세 개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철저한 자기 구제. 철저한 자기 구제란 뭡니까? 공부 열심히 적공하는. 그 다음에 사회 공헌, 인류 구제. 이 세 가지로 일제시대 때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불법 연구에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종교였다. 이게 그 조경달 교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안에는 대종사님께서 초창기 선지님들께서 물려주신 우주적인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DNA가 흐르고 있죠. 그 DNA를 이제 좀 확인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62쪽에 무아봉공 이념 천지공심이라고 했는데요. 공심이란 말씀 잘 들으시죠? 수없이 들으시죠? 아마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공심이란 말을 가장 그러니까 보통 명사처럼 쓰는 종교가 제가 볼 때는 원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심이란 말을 생활 속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신앙 수행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종교는 우리 원불교밖에 없다. 이 공심이란 말이. 그런데 그 공심이 앞으로 인류를 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현재 프랑스에 살아계신 철학자 한 분이 계세요. 미셀 세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의 책이 엄지세대라 그래가지고, 엄지세대가 뭐냐면 휴대폰 이거 하는 것이 엄지세대, 이 세대가 앞으로 인류를 바꿀 거다, 그런 책을 쓰셔서 프랑스 쪽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이 자녀들하고 소통하시려면 제가 이 책장사는 아니지만 엄지세대 꼭 사서 한번 보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미셀 세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말고 그 전에 철학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인류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인류가 뭔가 정말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되려면 사회계약만으로 안 되고 생명계약이어야 된다. 생명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만물 허공 법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신으로 모시는 그런 정신 사상 철학이라야 인류를 앞으로 건질 거다라는 얘기를 생명계약이라는 말로 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계약의 정신이 우리 원불교의 사은사상하고 그대로 통한다, 그 말입니다. 또 신과학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는 좀 약간 그 흐름이 정체되어 있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이 신과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신과학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어떤 감촉이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보이는 것이라야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과학이 덜 발달돼서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죠. 그걸 이제 드러내는 과학이 신과학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원불교로 말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정신하고 이 신과학의 정신하고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원불교의 교리, 특히 사은사상이야말로 미셀 세르가 얘기하는 생명계약의 사상과 그대로 통하고 신과학의 그런 세계하고도 그대로 통하는 천지공심의 사상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천지공심의 사상에 바탕해서 무아봉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천지공심은 뭐냐면 사람만 이렇게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잘 모시는 그러한 사상, 철학, 정신인데 그게 바로 우리 원불교의 사은사상이다 이거죠. 여기에 바탕은 무아봉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무아봉공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삶의 자세가 우리 교단의 백년사에서 언제 우리 선지님이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주셨냐. 구인 선지님들께서 구인 기도와 법인 성사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5쪽에 있죠. 구인 선지님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정산 종사님만 빼고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 서당 정도 다니는 그런 수준. 우리하고 너무너무나 똑같은 보통 사람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종사님을 만나서 창생을 위해서 나를 던지겠다고 하는 사무요한 무아봉공의 어떤 내 살아가는 인생의 표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대단한 학력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분들이 대종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차원 변화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차원 변화가 가능하죠.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그 구인 기도를 통해서 보통 사람으로 계셨던 우리 구인 선생님들이 창생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그게 이제 원불교의 인간상입니다. 이 사무요한과 모아봉공은 출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그 회장님께서 또 이 축사에 말씀해 보면 제가 출가 모두가 다 봉공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요한 모아봉공은 모든 제가 출가가 표준 삼아야 할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 정신을 내 것으로 삼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7쪽에 가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예비교무들 원불교 교사를 가르치니까 아무래도 숨어있는 그 선지님들의 일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68쪽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그 68쪽의 제일 밑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시는 원기 28년도에 일본어로 불법용계 요람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원기 13년부터 28년까지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시대일보의 불법연구회의 그 보도 기사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기사가 동아일보 1928년 11월 25일자인데 제목이 세상 풍진을 벗어나서 담호반의 이상적 생활. 그리고 이 불법연구야말로 조선의 명물이며 또는 이상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 불법연구회는 우리 식민지 조선사회가 닮아가야 될, 표준으로 삼아야 될 모델이었어요. 그러한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69쪽을 한번 보시죠. 저도 최근에서야 이걸 알고 무릎을 몇 번이나 쳤는데, 제1대 1회 기념총회가 원기 13년 1928년에 열리죠. 이때의 그 총회 회의록이 지금 총부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그때의 병원 설립과 양로원 설립의 건을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원기 13년입니다. 불법연구회 회원이 1000명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초창기부터 교화, 교육, 자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인광 교무님이 계속 강조했던 어떤 그 봉공, 원불교가 이렇게 봉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꿈과 이상, 이게 이미 제1대 1회 기념총회의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대단한 것을 저는 발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일제 식민 지배 정책에 의해서 경륜을 다 못 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주로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그런 큰 구상을, 그림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보화당을 만드셨잖아요. 보화당을 만들었다까지는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자세히 기록을 찾아보니까 빈민들한테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셨대요. 그 보화당에서. 도산 이동환 선지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934년 이해에 큰 홍수가 났는데 정산 종사님 이하 6분의 선지님이 50원을 모금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보내면서, 이 50원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돈인데, 그만큼 우리 초창기 교단이 가난한 시절에 그 전체 큰 피해를 입은 조선 전체의 그 피해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양심상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적은 금액을 준비했다는 편지와 함께 조선일보 보냈어요. 그 돈에 담긴 어떤 그 무게, 그 정신, 그 철학, 그 마음, 이게 그냥 조선일보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조선일보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얼마나
그야말로 부처님 당대 때 빈자의 1등과 같은 이러한 어떤 실천들을 이미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 선지님들이 자랑스럽게 해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그 법산 이백철 종사님 인터뷰를 해가지고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으로 지금 냈습니다. 이건 좀 선전해야 되겠네요. 원광에 지금 광고가 나가 있거든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사님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불법연구의 지부에서 야학을 안 한 데가 없었대요. 제가 또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원불교는 야학을 통해서 큰 회상이구나. 야학을 안 한. 며칠 전에 향타오님께서 열반하셨잖아요. 그 향타오님도 이제 베네골까지 가서 6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6시간을 그 인터뷰를 했는데 운봉에 계실 때 그때 또 야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야학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면 오줌 똥을 모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막 해주시면서 우리 원불교는 야학을 통해 성장한 종교다. 여기에 또 그걸 보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불법연구의 본관에 수도학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선진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조금만 역량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회공헌과 인류 구제를 위해서 이 교법을 실천하려고 매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생생하게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좀 눈물 좀 흘리시라고 준비한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 봉공회장님 영산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 올린 것 같은데 그 원기 16년도는 1931년입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해죠.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총회를 못 오고 각 지부 몇 분의 이제 대표자 평의원회를 대신하는데 그때 이제 일산 이재철, 주산 송도성, 그 다음에 성산 성정철 이 3분 가정이 댁으로 돌려보내야 가족들이 먹고 살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그 원기 16년도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 총회의 의제예요. 이 사가로 돌려보낼 거냐 어쩔 거냐. 근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전부 망연자실해가지고 있을 때 구타원님께서 이제 근검절약을 해서 3분의 가정에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박수를 쳤는데 한쪽에 이제 대종사님 앉아 계시다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1쪽에 내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들과 영광에서 부안으로부터 익산에 나올 때는 우리의 정신과 몸까지 희생하여서라도 일체 인류에게 이익됨을 끼쳐주자고 굳게 맹세하였더니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흐르셨다는 거죠. 저는 대학원 박사까지 땄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서당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열린 정신이 나오실까? 우리의 한 방울의 땀, 한 방울의 피까지도 전부 다 일체 생명을 위해서 바치려고 이 회상을 만든 게 내 본인인데 이 원기 16년까지 그 본인은 다 실현 못하고 소소한 것까지 신세를 지니 세상사 참 마음대로 안 된다 하고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성인의 어떤 그 마음. 이게 우리 원불교의 어떤 무아봉공의 그 정신과 철학과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DNA를 우리가 갖고 사는 후진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지고요. 사례 2번째는 1933년입니다. 그 영광지부의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여자 인재양성소 창립단 48분이 1년 내에 땀 흘리고 그러니까 근검저축, 허례폐지, 심의저축, 공동추력 하셔가지고 113원을 모으셨어요. 그걸 이제 익산 본관에 보고 오셨던 얘기예요. 이걸 기자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쓴 내용입니다. 중간에 읽어드릴게요. 71쪽에 48분의 연약한 여자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시방세계 공익사업에 바치려는 자금 113원을 얻은 것이 과연 얼마나 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밑에요. 113원이라는 이 금액은 오로지 창립 가맹원 48분 전원 여성 선진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더운 땀과 그 다음에 전원 제가분들입니다. 붉은 정성 뭉치이니 이 뭉치를 지금 우리 인재양성소 창립단에 바치고 보면 그것은 누가 먹을 것도 아니오 영원히 두고 키우고 키워서 대도회상을 빛낼 좋은 인물들을 양성할 것이니 113원이라는 이 금액이 불어나고 자라나서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알 수 없을 것이며 그 자본을 이용하여 천부처로 양성할지 만보사를 양성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48분의 우리 영산의 선진님들이 그 공익을 위해서 모으셨던 113원, 여기에도 무아봉공의 정신과 철학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대종사님 사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집이 없다시피 나중에 이제 만년에는 서울에서 오셨던 진정리화라는 분이 이제 선나러 오실 때 지금 정신원 청하원 근처에 집을 한 채 마련하셔가지고 선나실 때 이제 오셔서 머물고 그랬던 걸 나중에 이제 기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대사모님이. 그러니까 대종사님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난 속에서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엄청난 부자로 살다 가셨던 대단한 여인 그분이 우리 양하운 대사모님이신데 이분의 이제 그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당시에 대종사님 비서였던 승산 김형호 선지님이 이제 남신 기록입니다. 73쪽의 중간입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두 아들, 큰 아들은 이제 출가해가지고 나와 계시고 두 아들하고 이제 대사모님이 저녁을 먹으려고 상을 받았는데 밥은 보리밥, 꽁보리밥 반 공기에 김치 한 종지, 간장 한 종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밥이 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둘러대는 거예요. 자존심이 계시니까. 아니 낮에 간식을 먹어서 그렇네. 그러니까 어린애 둘이 어쩌겠습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니 무슨 간식입니까? 식량이 없어서 반 종기밖에 안 먹죠. 이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승산 김영호 선지님이 정말 제자로서 잘 못 모시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우리 집다운 양하운 대사모님의 말씀입니다. 73쪽에 내가 공사에 큰 보조는 하지 못할지언정 공사에 전력하시는 종사님에게 추호라도 방해될 일을 하였어야 되겠는가? 또는 내가 공중의 물건을 먹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이 먹는 것은 이상 더 큰 죄가 없는 일이니 나는 종사님의 공사하시는 데에 방해되지 않게 하고 또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차라리 삼순구식을 할지라도 한 달에 9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삼순구식이라는 게 오직 내 힘으로 내 생활을 하여 가는 것이 이상 행복되고 양심상 편안할 일이 없네. 원불교 100년사에서 가장 자령양성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어른이 대사모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되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사례인데 아타원 전팔근 종사님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타원님께서 여기 한번 이거는 짧으니까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2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님 아침 인사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 때요. 난 집에 가서 볼일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김영신 선생님이라고 그때 계셨어요. 박맹수는 제 이름입니다. 융타원님이요? 예, 융타원님을 뵈러 이제 가는데 융타원님이 그때 그 조실 위의 여자 학인들이 있는 집에 있었어. 이었어가 아니라 있었어. 거기가 가지고 일을 보고 나와서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식사 때가 곧 돌아오게 생겼으니까 총부 식당에다가 뭐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고는 나오는데 식당에서 대사모님이 올라오셔. 대종사님 부인 되시는 대사모님이요. 부인 되시는 대사모님, 양하운 대사모님이 올라오셔. 계단으로 올라오시면서 식당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니 막 가시려고 하는데 식종이 쳐. 그랬더니 식당 식구가 사모님 식종 쳤는데 식사나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아이고 좋아라.
그때는 그렇게 총구밥이 맛있었는가 몰라. 우리 집 밥보다도 총구밥이 반찬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참 좋아 보여서 나도 속으로 덕분에 이제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옆에 앉아서 밥 먹겠네 하고는 이제 좋아서 사모님 옆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다가 양하운 사모님이 식당으로 가려는 순간에 하운이는 집에 가서 밥 먹지? 세상에. 예. 이게 원불교의 무아봉공 정신입니다. 예. 그 공과 사를 엄격하게 가리는. 아마 그 덕분에 저희가 4대 종교 반열에 올랐다고 봐지고 이 정신이 이런 선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스승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제대로 살리면 원불교가 21세기에 세계에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로 성장하는데 저는 손색이 없을 거다. 이 정신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살린다면. 하운이는 집에 가서 밥 먹지 이러시네. 그러니까 대사모님은 두 말도 없이 딱 고개를 숙이고 가시더라고. 예. 저는 그 숙이고 가실 때 대종사님에 대한 원망심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 공사를 나누시고 당신은 당신의 자력으로 공을 위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사는 것이 보람이니까. 이게 이제 저희 원불교의 어떤 무아봉공의 정신의 토대가 됐던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의 초기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어 읽겠습니다. 오래전에 원불교 전서에 나오는 원불교 용어에 대한 색인 작업을 진행한 끝에 그 결과를 원불교학 워크북으로 가내온 바 있습니다. 용어 색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에 관련된 용어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강조했다는 것은 원불교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종교로서의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근대교육이라고 하는 털끝만큼도 받은 적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즉 공공종교가 갖춰야 할 공공성의 문제에 착목할 수 있었을까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대 한국에서 자생한 우리 원불교는 천지공심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가져다준 물질 문명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저희 원불교는 그런 어떤 그 공심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내부에서 봉공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봉공활동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단언한다면 그것은 원불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천지공심의 정신을 널리 대중화하기 위한 교화 방안의 하나로서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화에는 넓은 의미의 교화도 있을 수 있고 좁은 의미의 교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교화란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후청예백의 이상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실제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교화일 것입니다. 이제 좁은 의미라면 이제 교도님들을 모으고 교당에 나오고 하는 게 또 좁은 의미의 교당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저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불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신앙공동체 건설운동이 좁은 의미의 교화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 몇 분 교당에 오게 하고 입교하게 하고 연원 달게 하고 하는 그 좁은 의미의 교화에 그쳐서는 진정으로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본의를 다 실천 못하는 거죠. 넓은 의미의 교화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바로 그 넓은 의미의 교화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무아봉공이다 그 말이죠. 무아봉공의 실천에 바탕해야만 원불교의 어떤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불교가 궁극적으로 삼고 있는 광대무량한 낙원 실현이 가능할 것이고 교단 안팎으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했던 저희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 천지공심의 사상, 그에 근거한 무아봉공의 이념을 충실히 저희가 개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교단 당시 불법연구의 시대에 우리 선진님들께서 실천에서 보여주셨던 다양한
무화봉공 실천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